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사무엘. 한 번 더 하고 아멘 할까요?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사무엘. 아멘. 사무엘이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어요?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네, 자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상 2장 26절. 아멘. 자 보세요,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그냥 받더라? 은총을 대충 받더라? 은총을 어떻게 받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은총을 날마다 더욱 영어로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 중 브닌나는 자녀가 많았고 한나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자녀를 너무나 원한 한나는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 여기 너무 대답이 멋졌어요. 100점 팀에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젖을 때는 나이가 되었을 때, 보통 젖을 때는 나이가 몇 개월이죠? 몇 개월이죠? 동안은 7살 때까지 젖을 먹었나요? 보통 1살, 2살 안 되고 끝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젖을 때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너무너무 어려요. 겨우 이제 걸어다니는 나이인데 엄마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제사장님, 제 아이 사무엘을 이 성전에서 교육받고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무엘은 그날부터 엄마와 집을 떠나서 성전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지내게 될 때에 그게 사무엘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믿음일까요? 둘 다입니다. 함께 봅시다. 둘 다다. 물론 지금 이 어린 사무엘에게는 어떤 선택을 객관적으로,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은 이후에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사무엘도 성전에서 제사장과 지내는 이 삶을, 이 생활을 굉장히 순종하고 동의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사무엘의 부모님만의 믿음이에요? 아니면 사무엘도 같은 믿음이에요? 둘 다 같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에게는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해막에서는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함께 봅시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도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이 특별한 은혜를 너무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 교회에서 선생님께, 목사님께, 또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에게
공경하고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를 일반 은혜로 가볍게 여긴 거예요. 스페셜을 노말로 바꿨다라는 의미도 돼요. 어쩌면 우리 예배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특별한 예배자로,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사역자들은 여러분 그냥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여러분 어린 친구들이 나와서 마이크 잡고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하원이, 하빈이, 동아, 또 영광이, 하은이, 이런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어른들 앞에 예배 인도자로서 특별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본분에 맞게 지금 행동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그 재물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자기 종들을 통해서 중간에 여러분 도둑질하고 빼앗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규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저 해막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전에서 거룩하게 봉사하는 그 여자들에게 나쁜 짓을 합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불러놓고 야단을 칩니다. 아들들의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뭐예요? 아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나쁜 행동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죄를 지면 누가 너희를 구해줄 수 있냐? 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존경하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립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옷을 차려입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제사장이 입는 그 세마포 무겁고 답답할 텐데, 어쩌면 그 옷을 입고 장난도 치고 싶을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는요 행동이 깨끗하고 정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옷 입은 태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거룩하고 질서가 있어야 돼요. 답답하고 무거웠을 텐데 함께 고백합시다.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했다. 아멘.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을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죄짓는 것을 즐기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무슨 결정을 하셔요? 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셔요. 그 대신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사무엘. 함께 봅시다. 나도 사무엘입니다. 아멘. 대답이 너무 작아요. 자, 다시 시작. 아멘. 아멘.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쉐무엘, 말씀, 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한다고요? 듣는 자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 한나는 그래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 곁에 그 회막과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잘 듣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거기에 여러분 사무엘을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깁니다. 얼마 후에 이스라엘과 블리셋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께, 크게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법궤만 있으면은 전쟁에서 이길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감히 만져도 안 되고 옮겨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만질 수가 없어요.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친구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들어서 옮기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전쟁터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한편으로는 좋은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백합시다. 법궤보다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성경책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책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셔요. 그게 본질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크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갔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에서 그만 떨어져 가지고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망했을까요? 그거는 결과뿐입니다. 그동안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 날 동안 반복되었어요. 우리의 죄는 어느 날 갑자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숨어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잠복기가 있어요. 여러분 숙성이 됩니다. 숙성이 돼. 내 안에서 그 죄가 자라고 여러분 꿈틀거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여러분 버려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합당한 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볍게 여긴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버리셨어요. 하물며 전쟁터에서 죽은 두 아들의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의자에 앉았다가 떨어져서 넘어져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일을 잘한 사무엘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앞에 세우십니다. 사무엘은 선지자, 왕 같은 사사, 그리고 선지자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다 맡기고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마음 다해 예배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무엘과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홈리와 비나스는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마음으로 존경하지도 여러분 존중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섬기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 이야기 안에서 교훈을 받을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시대 누구일까요? 목사님의 자녀인 김혜빈 선생님과 김혜윤 선생님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들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사역자였고 사명자였어요. 예배자였어요. 예배 인도자였어요. 우리 이야기잖아요. 내 모습이잖아요. 엘리 제사장은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밖에 있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잘 믿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높여주는 사람은 사무엘처럼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사무엘이 되시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무엘인 누구예요? 나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가려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여러분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높여주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여 예배드리며 바른 믿음의 삶을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습니다. 그게 아멘. 그게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우리를 부른 하나님, 내가 사무엘입니다. 내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